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제가 35년 전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해서 입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그 입사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어떤 입사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눈도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이렇게 행동거지가 깨끗해서 이렇게 호감이 가고 그래서 이제 저랑 자주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 입사 교육 받다가 이제 지역에 그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모텔에 묵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텔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주면 그 비디오를 통해서 각 방에 있는 그 텔레비에서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쉬면서 비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게 성인 영화였어요. 성인 영화.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저는 껐습니다. 끄고 이제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모였는데 그 얼굴과 눈이 깨끗했던 그 친구 눈도 흐려지고 얼굴도 흐려지고 몸도 뭔가 흐릿한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저께 영화 봤냐고 재밌었다고 자기는 다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그 눈으로 특히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눈빛과 얼굴 표정과 그 몸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눈이 밝으면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는데 그 눈이 무엇인가 그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깨달음 어떤 양심과 판단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목표나 의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 눈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눈은 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눈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 또 우리 눈이 선한가 나쁜가 그래서 우리 몸이 밝은가 어두운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눈입니다. 우리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눈은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눈이 없으면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데 자연적인 눈이 있고 이성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눈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5개의 감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 중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직접적입니다. 현대에는 신문, 책,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보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만큼 그 자연적인 눈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적인 눈은 쇠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눈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를 흑암의 대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성적으로 깜깜하였고 이성적인 빛이 없었고 이성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개하다 합니다. 미개하다는 것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여서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지식과 정보는 그 지식과 정보의 빛은 우리 이성적인 눈을 깨우칩니다. 건축학과 학생은 건축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무너졌을 때 건물의 구조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학과 학생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저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학과 학생은 저거 무너지는데 경제적인 비용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먼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지식은 등불과 같이 우리의 보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근데 이성적인 눈도 나이 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나름대로 영적인 빛을 비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난 세상의 참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에 참빛 아닌 가짜빛이 많이 있고 밝고 환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희미한 빛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빛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경우에는 다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무슨 어둠이냐면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물론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지 영적인 빛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은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였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그 예술가가 자기의 성품대로 그 예술품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의 빛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에 창조한 빛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참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진리가 보여지게 되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캐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없는 종교적인 교리로 캐톨릭 교권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억압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이었지만은 영적인 빛이 없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눈도 어둡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이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지배한다 이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이 나오면서 많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와 같은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억압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합리주의, 객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의 영적인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억압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기술도 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양이 서양보다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여러 상에서 앞서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1차 대전에 약 2,800만 명이 사망했고 2차 대전에 약 7,500만 명, 그러니까 군인, 민간이 합쳐서 그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성이 발달되고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만 또 그 과학기술이 사람에게 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과 원자탄, 우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성은 성령을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는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성으로 성령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눈은 밝아졌지만은 영적인 눈은 오히려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없이 사회를 개조하려 했습니다. 도덕을 개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약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추종하였던 나라는 지금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공산권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하나님 없는 사회, 초월적인 의미나 절대적인 도덕이 없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이 성경에서는 이게 선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게 악이 되고, 성경에서 이게 악이다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이다 하면은 그게 선이 되는, 그 선악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등불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등불 같습니다. 눈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자연적이든 이성적이든 영적인 빛이든 눈이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통해서 빛과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눈은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또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본 이 삶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합니다. 단지 본인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불이 빛을 내고 그 빛의 밝기에 따라 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선교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부터 1998년까지 살았습니다. 1936년부터 74년까지 38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선교하러 가자마자 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동차 사고를 보고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영국인 친구는 그 자동차 그 부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 부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도인 친구는 카르마, 이 업이라는데 너 과거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오순절 운동하는 목사는 그 영적인 전쟁이다. 악한 영이 성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다른게 이해했던 것은 그 사람들 안에 그 내면에 다른 빛, 다른 등불이 있었고 또 다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38년간의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인도보다 더 황폐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보다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진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교회는 몰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현대 유럽은 세속주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이미 지나서 이교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자리에 수많은 다른 신들이 그것을 메꾸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성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하다는 것은 하플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순수하다, 단순하다, 거짓이나 숨김이 없다, 초점이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눈이 나쁘다 하는 것은 포네로스, 근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이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종교적이고 의롭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가장 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으려는 그 욕심, 그것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영적인 눈에 여러 가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초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에 대한 욕심은 악한 눈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19절부터 21절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물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이 사람의 눈은 돈을 향합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정욕적인 것을 향해 두면 먼저 그 사람은 이성을 볼 때 그런 정욕적인 눈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내다. 그럼 먼저 아내를 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자식이다 하면 자식부터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먼저 내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되거나 관심이 될 때 거기에 먼저 눈길이 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시는 재물에 우리 눈이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갔냐면 재물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눈 멀고 귀 멀은 사람을 귀신 쫓아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해석은 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그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비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어떤 등불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되는데 눈의 초점이 여러 개이면은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도 있고 재물에 대한 초점도 있고 명예에 대한 초점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눈이 악한 눈이고 우리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빛인데 참빛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몸이 밝아지는데 참빛 아닌 달인빛, 참빛 아닌 흐린빛, 참빛 아닌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도 하고 흐리게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초점을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가진 것이고 눈이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비록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 열심히 하지만은 명예 얻기 위해서 또는 물질 위해서 얻게 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악한 눈이 되고 우리 몸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초점을 맞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할 때 밝은 눈, 밝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공이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몸을 피합니다. 근데 우리 눈이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맞아서 다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눈이 나쁘면은 공에 맞아 다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은 기업인이나 자본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눈입니다. 이성적인 눈 나쁘면은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하고 망가지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참빛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나쁘면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거짓이나 순금이 없고 단 하나의 초점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하여 순수하게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의 참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빛이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바로 빛입니다. 자신의 어둠, 자신의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한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게 자기의 욕심이지만은 사실은 바로 마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얘기가 납니다. 어둠의 세상,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참 길이 아닌 가짜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의 자녀로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빛으로 관시었다. 종기로 관시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과 종기로 관심을 씌웠다는 얘기는 빛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빛의 자녀로 빛의 몸, 빛의 눈을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몸, 빛의 눈, 빛의 옷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을만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먹게 된 것입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몸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 몸이 밝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우리 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무릇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어둠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빛을 받아들이고 마음눈이 밝아지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이 환하고 밝아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눈은 밝은가? 우리 눈이 한때는 밝았지만 다시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으려면 계속 영적인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고 인간관계가 보물이고 학위가 보물이고 상처가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 계속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없고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눈이 약해지고 우리 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초점, 단 하나의 보물,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 눈이 더 밝아지고 우리 몸이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